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어디 가보니까 아주 낯익은 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붙였는데 앞에 이렇게 써붙였어요. 멋지십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제가 그 밑에 보니까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당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멋지십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우리 따봉을 날리시면서 예쁘십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서바이벌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어떤 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만남도 그렇고 뭐든지 핵심을 붙잡으면 우리가 중간에 그 일을 하다가 아니면 책을 읽다가 또 누구를 만나다가 이렇게 비본질로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핵심을 붙잡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근데 읽고 났는데 핵심을 못 붙잡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었는데도 책을 읽었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핵심을 붙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책은 읽었는데 그 책이 말하는 것이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그 성경 안에 담긴 의미, 뜻을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믿음이 항상 그 자리인가?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는 귀가 우리가 온전히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실은 깨달은 만큼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이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핵심 붙잡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마태복음을 서바이벌 하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아주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단어,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에만 무려 천국이라는 단어가 36번 나온다고 이제 그래요. 36번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돼 있는데 매장마다 나왔고 어떤 때는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 그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도 천국과 관계된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 뭐예요?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사.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도 결국 천국 복음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진 의미 우리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사법을 보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왜 안녕하십니까 예요? 미국 가보니까 다 굿모닝이더라고요. 뭐 모르는 사람인데도 딱 엘리베이터 타면 아침에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해요. 저 사람이 언제나 알았다고. 예, 그런데 거기 생활해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문화더라고요. 그냥 처음 만났는데 굿모닝. 예.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굿모닝이라는 인사보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안녕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밤새 안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뭐 요즘에는 이렇게
밥 굽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요즘의 인사법 중에 아직도 있는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냐고, 진지 드셨냐고. 뭐 이런 인사가 아직도 남겨져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먹고 사는데 힘든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의 인사법은 뭐죠? 샬롬입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 남의 나라에 압제당했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샬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처음 설교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담겨진 우리가 그 뜻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배경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가난하고 참 못 살던 그런 나라, 동네였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를 통치했던 분봉왕, 여러분 분봉왕이 뭔지 아시죠? 분봉왕, 나라를 네 수로 나눴다. 그래가지고 4분의 1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봉왕, 4분의 1로 나라를 나라 통치하던 그런 왕, 그런 뜻입니다. 분봉왕. 그 분봉왕이 이 갈릴리 지역의 당시, 예수님 당시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헤롯이 죽자 로마 황제는 유다 그리고 갈릴리 이 땅을 그 헤롯의 자녀로 하여금 이게 셋으로 나눠서 통치하게 했죠. 그 중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 헤롯도 그렇게 야심찬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이 이 안티파스도 굉장히 야심찬 인물이었던 거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했던 그런 치적 중에 하나, 헤롯 왕은 헤롯 성전을 짓고 참 많은 건물들을 지었지만은 이 헤롯 안티파스도 굉장히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짓죠. 갈릴리 서부 쪽에 공동묘지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엄청난 도시를 만드는데 그 이름이 바로 티베리아스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 제 두 번째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황제 이름을 따서 바로 그곳 새로 건설한 신도시 거기를 티베리아스라고 이렇게 이제 짓게 됐던 것이죠. 뭐 뭐든 지금도 백성들한테 엄청난 이제 치적을 나타내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에는 백성의 세금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걸 누가 짓겠어요? 백성들이 그 감당의 노동력으로 이제 그 신도시를 이제 건축하게 이제 됐던 거죠. 지금에도 가보시면은 이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엄청난 그런 유적지를 자랑하는 그런 곳 중에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디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티베리우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소위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바다, 티베리우스 바다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이제 됐던 것은 바로 이 헤롯 안티바의 그러한 신도시 건설과 이제 관계가 이제 있었던 거죠. 얼마나 이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 갈릴리 유다 온 땅을 통치하려고 얼마나 야심만만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건설 그리고 모든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은 백성의 피를 빨아서 그렇게 그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던 이제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백성들이 가난하고 못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록에 남겨진 것에 의하면 당시에 계란 하나를 먹으려면은 30데나리온이 필요했는데 그 30데나리온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노동자의 한 달 품삯입니다. 한 달 동안 일해야 이 가난한 자들이 계란 하나 먹을까 말까 했던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먹고 살 걱정 안 하는 나라. 이제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을 것입니다. 또 발 뻗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눈물 없는 나라, 고통 없는 나라. 아마 그것이 그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에 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에 걸쳐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이 가난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이 몸서리 쳐지는 그런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니, 높아진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까? 세상 살면서 눈물 한번 안 흘려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5절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니,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다.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뭐한 자요? 목마른 자. 더 이상 줄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주신 이 천국의 비전은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천국의 비전과 너무 달랐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0절에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또 보시면은 7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또한 8절에 누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하면 이용당하던데요? 근데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거죠. 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아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고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로마는 잘 살기만 하는데, 그렇죠? 너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 비전은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너무 달랐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뭐 받는 자요?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들은 얼마 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로마에게 엄청난 그런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그들은 마사다에서 수많은 유대인이 죽어졌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박해가 싫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당시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너무 달랐어요. 이 백성들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은 소위 세상 나라의 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그들이 했던 그런 서로 간의 그 싸움이 뭐냐면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소위 서열 싸움. 네. 내가 주님의 우편, 주님의 좌편에 앉아야 되는데 제가 앉은다니까 너무나 분이 나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정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란 결국 갈취하고 또 억압하고 또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해가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스스로 희생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영혼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생명을 바로 이 땅의 영혼을 위해 내어주는 것임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너무 달랐어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쫓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 완전
낙오자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처럼 보였어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제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로마가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가 꿈꿨던 그 나라, 바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결국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원리를 살아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뭔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 그것은 바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될 존재다 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은 군림하고 세상은 사람을 압제하고 임의로 주관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사람의 고통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를 세우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소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 철저히 섬기심을 통해 자기의 피로 인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우리 31절, 32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같아요? 겨자씨 하나 같아요.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아주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훌륭한 그 예술가는요, 건축가는요, 돌덩이 하나를 통해서도 그 돌덩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돌덩이 뒤에 있는 그 다비드상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미켈란젤로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너무 거칠어가지고 조각상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대리석을 이용해서 5.49m의 그 거대한 다비드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도 훗날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나는 겨자씨 하나 같은 참 부족한 존재예요. 나는 세상이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없고 부족한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보시는 게 아니고 겨자씨 같은 우리에게서 훗날 이루어질 엄청난 큰 나무가 되는 꿈을 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내가 시몬이지만은 시몬과 같이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지만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대를 통해서도 시몬, 이 시몬을 통해서도 게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존재를 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이제 예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겨자씨같이 볼품없는 의리를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을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이 땅을 주님처럼 섬기는 종이 돼서
이 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다가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하늘 같은 존재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복과 같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단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오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근데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 주변에도 얼마든지 유력한 자, 강한 자, 높은 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세요?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나병 환자에게 주목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제 그것은 마태는 끊임없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게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단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여기 8장 다시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 보니까 그냥 말씀을 통해서도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예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문둥병 걸린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에요. 다른 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격리되고 또 멀리하게 되고 소외된 그러한 이 나병 환자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역, 이 병 고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그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잃은 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달라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4장 23절 그리고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갈릴리 동네를, 시골 촌동네를 두루 다니셨다 그래요. 왜 두루 다니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그게 이 마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온 갈릴리, 그 촌동네, 그 구석 곳곳을 예수님은 일부러 두루 찾아다니셨어요. 바로 잃어버린 자, 그 영혼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 발을 가지고 그 땅을 샅샅이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셨음을 이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오셨는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이 여기시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잃은 자였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탕자, 물론 누가복음에서 잃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게 죄인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소위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이고, 그리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에서 시작과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은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요? 마태복음은 28장에 보시면 19절에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을 시작하신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또 임마누엘로 끝나죠.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그 말씀의 때가 언제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할 때,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직도 의심할 때, 아직도 연약할 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연약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의심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나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지막 필사를 끝냈을 때는 그래,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명령받아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제자를 일으키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종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제 삶으로 살아내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힘쓸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이제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제자로 세워서 결국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또한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게 되고 또한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같이 복음성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헌신 예배가 아니라서 헌금 시간은 없고요.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고 또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고 또 나의 삶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되어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은혜